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혁명입니다. 정치 외에 혁명이라고 붙이는 것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기에 붙여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의미로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였는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아마 좀 재미있게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된 것은 제가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이제 글을 우리 부산대 명예교수 해보가 있는데 거기에 글을 쓰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했는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철학을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코페르니카니쉐 렌둥이라고 썼어요. 그거는 한글로 하면은 코페르니쿠스 전해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책을 내가 순수적 비판 찾아보면 서문에 나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든 인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추어 왔다. 그리고 대상에 맞추어서 대상을 인식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아래서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식을 이 사람이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대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 능력을 가지고 대상을 우리의 인식에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상을 그 선천적 능력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또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코페르니쿠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에 존재하는 관찰자인 우리를 고정시켰어요. 관찰자는 고정하고 있고 대상을 운동해라. 운동하는 대상을 관찰하라. 가만히 고정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듯하죠. 그것이 천동설입니다. 아주 상식에 부합하고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어딨나? 태양을 정지시키고 관찰자인 지구를 뱅뱅 돌게 하면 안 되느냐? 태양 중심으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성공을 했죠. 여기에 유비해서 칸트가 자신의 철학적 전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 그럽니다. 이 대전환입니다. 하나는 대상이 주체에 의해서 구성된다. 주체가 대상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주체에 의해서 구성된다. 라는 철학을 만들어냈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중심이 아니고 돌고 있고 관찰자인 지구가 중심이었는데 관찰자가 대상을 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탐구한다. 그러니까 중심부와 주변부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누가 썼느냐?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 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느냐 하면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토마스 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성경에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 이론입니다. 이제 이 신학 이론의 토대로 해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실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왜 마음이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처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려라. 뭐 이런 생각을 제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새로운 관점이다. 로마서 1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 변경이나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썼습니다. 보십시오. 일반적 종교나 신앙에 대한 사고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신이나 종교가 있다 해도 그것도 나에게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이것을 가지고 신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선택을 해요. 부처가 좋은가, 기독교가 좋은가, 아니면 이단이 좋은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와 현상, 또 나의 일상을 사고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그 뜻대로 세계를 해석한다. 이래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그 뜻을 알아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겠다 하는 것은 일반 사람과 일반 신앙에 비하면 대전환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혁명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세계를 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계를 보고 산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완전히 자기 몸속에 체득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장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1, 2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남아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마음의 혁명이라고 붙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음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제 얼마 안 뜬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나머지 내 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십 년 남았어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까? 이럴 때 성경은 관점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유를 붙인 것은 로마서 강의의 순서에서 보니까 1장부터 11절까지는 신학적 토대를 샀습니다. 그렇죠. 12장을 가면서부터 윤리의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기결에서 신학에서 윤리로, 이론에서 실천으로 이렇게 전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해하기보다는 마음의 혁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로마 교회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했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수많은 지식과 엘리트들이 많이 살았고 문화들이 이루고 고급 문화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또 엄청난 세속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죠. 거기에 교인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까지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세상을 바라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다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세대를 본받아서 하죠. 세대를 본받아서 살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서 그 기준에 잘 들어맞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려고 애써서 세상을 살아가라.
토마스 쿤 용어를 빌리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또는 뭡니까?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혁명적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그러면 그러한 가치관의 전환을 하라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1절,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구절도 살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헬라어로. 단순히 접속사가 아니라 구조가 전환된다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1절까지는 신학적 설명이고 로마서의 긴 여정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은 성령으로 장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찬양과 영광을 보내는 것, 그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없는 신학은 일반 학문과 같고 신앙이 없는 성령은 우상숭배와 같다. 최근에 이제 하다가 유튜브에 이제 이단들 하는 걸 조금 봤어요. 내가 아주 놀랐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통일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삽니다. 지역에 살고 거기서 살아요. 재산도 다 갖다 내고 삽니다. 거기에 재물의 착취, 성적 착취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엄마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남자냐? 하나님 여자다. 하나님 엄마교, 안상홍 씨 부인입니다. 또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신학이 없으면 세뇌가 됩니다. 세뇌가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무속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무속사회로 가면 세뇌가 됩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면 이제 무속을 빙자한 그런 이단들이 쫙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쭉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를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교회에서 수없이 배웠는데 내가 다시 개혁주의와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저는 개혁주의자이고 복음주의자입니다. 해보면서 찾아보니 말씀을 가지고도 다 나와 있는데 안 가르쳤다. 그거 안 가르치면 교회가 무속의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무속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면 다 무속신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사회가 명석하게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야, 예수 믿으면 복 준다. 믿으면 천당 간다. 네 죄인 아니냐? 믿어라. 그래서 사람을 늘리는 거예요. 처음은 좋습니다. 80년대에 그랬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돌이키려면 많은 세월이 요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신학이 없는 신앙의 이제 말로가 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지만은 제가 공부하면서 학문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법학이 뭐냐? 사법기술을 공부하는 거고, 경제학은 경제기술, 교육학은 교육기술, 공학은 공학기술, 의학은 의학기술.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법학 교수가 굉장히 말은 못하고 안 좋아해요. 사법, 당신은 사법기술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법학은 정의를 공부하는 건데. 철학적 사유를 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아는 기술자예요. 철학적 사유란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학문이 무언가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의 과학사, 과학철학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학문을 가르치게 하자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떠나고 난 뒤에는 없어졌어요. 신앙에서 신학적 사유를 못하면 감각적 신앙, 정서적 신앙 속에 갇힙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신학에서 윤리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전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12장 1절에서 15절, 12장 1절, 15장 13절들의 겉면은 1장과 11장의 신학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말미암아 권면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권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때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 당연하지. 내가 마음대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왜 바울이 이 말을 썼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변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감이나 종교적 행위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죠. 구원이 먼저고 삶의 구원이 그 다음에 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말로 거룩한 삶을 유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약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고 윤리는 감사의 표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권장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행동의 셈이고 토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요 권면한다, 바울이 권면한다는 뜻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칼레오라 해서 파라는 곁에고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토대 위에서 실천을 촉구하고 또 위로하다, 간청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부탁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는 이유가 도덕 규범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니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진 삶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좋은가? 이래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해야 되겠는데, 내 예수 믿는데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 어려울 때 하나님 이래 해주셨다, 이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면 훨씬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장 이제 1절에 하반부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권면했다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 곧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일이 있고, 이 건면한 일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찾아봐서 영적 예배다 할 때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죠?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십시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방식의 예배냐? 아니면 성령을 막 힘입어서 드려야 하는 예배인가? 이 영적 예배는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영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로기케라 해서 로고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를 찾아보면 reasonable. 또 다른 의미로 썼을 때는 pneumatikos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령 체험 중심으로 할 땐 pneumatikos예요. 그리고 여기는 pneumatikos를 대신에 로기코스를 썼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성령 체험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합리적이고 자기 의식의 응답이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다. 이 헌신은 의식적이고 전인적인 자기 드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기케, 이성적이다. 로고스에서 나왔죠. 이런 형용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성적 예배가 성령과 무관한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이성을 다하는 헌신이 가능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리려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제물이에요. 전부 다 죽여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사는 걸 가지고 불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제물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산제물이냐?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정들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 곧 일상 속의 모든 행위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교회는 아직 안 세워졌습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그 시대에만 말한 것이 바울이 또 다른 것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삶 전체를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릇을 씻을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사회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준다 이거야. 난 분명히 돈벌이 하려고 이걸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거다. 인간은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충실할 때에 일도 잘 되게 해주고 복을 또 내려줍니다. 그것이 원래 온 세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1세기 서토아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이팅게일이라면, 나이팅게일이 새 이름이죠. 나이팅게일에게 적절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만일 백조라면 백조에게 적절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성적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이성적인 존재, 이성인적 존재에 합당하게 살 것이다.
성경들이나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는 주일에 모여 예배한 뒤에 주중에 노동과 가정, 이웃 섬김을 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산 제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전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걸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기로 하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는 가치 체계를 우리는 이 세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라 할 때 이 변화는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는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식별하고 평가하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나? 내가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 마음을 확 새롭게 하려고 노력 안 해본 것 같아. 그냥 말씀 읽고 따라가려고 노력했지 내 마음의 가치관의 변화를 한번 시도를 안 해본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고 왜곡되었던 인생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검이라 했어요. 성령의 검으로 하여튼 검의 언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의 무장의 세력으로 간주해서 검으로 쳐서 쳐내는 방법이 하나이고,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걸 도려내야 됩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있거나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할 때 만약에 잘 안 된다 이거예요. 할 때 저는 생각하기를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자꾸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때는 두 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그 두 가지 단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뭐를 느끼느냐면 내 삶의 방향도 바뀌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야 너가 예수 믿는 건 말이야. 야 세상도 알고 세상 같은 거 쫙 하면서 또 예수 믿어야지 해서 이 시대의 틀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뭐냐? 자, 이때 변화의 목적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바울의 방식이죠. 모세에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고 너희는 이런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해라. 모세한테 준 거죠. 또 산상수훈에서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경험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 몸을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시에 보급되어 있는 문화를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분별이라는 것은 시험해보고 경험 속에서 참됨을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확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노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쓴 것은 무엇 뜻이 들어있느냐? 강요가 아니고 사랑의 권면입니다. 자, 그럼 적용하고 마치십시다. 세상은 성도를 끊임없이 이 시대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시대의 발전 방식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 변화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몸과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경험 속에서 한번 시험하고 확인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참 혁명적인 전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